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1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원어중심 성경 강의 요한일서 47번째 두려움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많죠. 이렇게 많이 한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그 많은 이유는 내용들이 우리가 한번 본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많이 채택을 했고요. 그 전에 이제 공부했던 내용은 조금 짧게 설명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다라고 하죠.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의 본질적인 관계가 4장 9절 10절에 이어서 또 다시 나오고 있는 거죠. 9절 10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요. 그러니까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과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이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일과 같은 일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을 입은 우리는 그분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랑할 수도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육하신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당신 자신과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으로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이제 보내셨어요. 아포스텔로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들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면은 그게 곧 구원이고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오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포스텔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보낸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아버지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보면 아버지를 봤다고 하죠. 보고 안단 말이죠. 안다라는 말 자체도 하나 되는 거라고 했죠.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거죠. 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그 의미란 말이에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진리로 산다는 이야기인 거죠. 따라서 성도는 말씀이 육신되어서 세상의 구주, 이 세상의 구주면서 코코스모스인 나의 구주로 오신 아들을 보고 증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소테르라고 해요. 구주, 구원자.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예슈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인 거예요. 자, 우리가 보았고 증언한다고 해요. 데아오마이라고 해요. 본다는 말은 데아오마이. 이거는 이제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보고 깨닫기 위해서 잘 관찰하는 거. 이걸 이제 데아오마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11장 7절.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하세요.
무엇을 보려고? 데아오마이. 예.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에레모스, 광야죠. 예. 주님이 지금 광야 이야기를 하세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광야 인생이란 말이에요.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엑셀코마이 나왔죠. 광야에 나갔더냐? 예. 애굽에서 엑셀코마이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서 광야로 갔죠. 요게 엑소더스, 출애굽이잖아요. 예. 데아오마이, 뭘 보려고, 뭘 주의 깊게 보고 배우려고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간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도는 광야 인생에서 뭔가를 잘 보고 관찰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출애굽을 한 거고 광야 인생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잘 보고 관찰하고 배워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관찰하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일들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잘 보고 관찰하고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잘 보고 관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일들은 내 기분을 좋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니까 좋은 거, 어떤 것들은 싫은 거, 그래서 그냥 흘려버리고 제외시켜버리고 또는 피해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일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죠. 잘 보고 배우라고. 그래서 광야의 모든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 길 동안에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험하신다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그 일상의 모든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은 우연히 부딪히고 겪는 것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들 만들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것들이란 말이죠. 각자 각자에게 그때그때 가장 좋은 선물로 주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감사히 귀한 것으로 잘 받아서 잘 보고 관찰하고 배우는 거란 말이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자, 그 말씀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주고 계시단 말이죠. 근데 보이는 대로 보면 예수고,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주님을 대적하게 되고 핍박하게 되는 거고, 그 속의 내용을 알면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네. 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단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나고 그리스도로 사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나라. 거기에 내가 그리스도로, 너희가 신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하나님화 된단 말이죠. 그렇게 성도는 말씀이 육신되어서 세상의 구주, 호코스모스인 나의 구주로 오신 아들을 보는 거고, 잘 관찰하는 거고, 그러면 증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마태복음에서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라고 하죠. 예. 그들이 떠난대요. 그들은 누굴까요?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제 옥중에서 묻는 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물어보러 이제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라고 하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고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잖아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예. 자, 주님이 말씀하셨죠. 광야에서 뭘 보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했죠. 이 갈대가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람, 아네모스예요. 네, 아네모스는 성령이에요. 푸뉴마가 성령이지만 70인역에서 푸뉴마나 아네모스나 공이 히브리어 루아흐의 역어로 쓰인단 말이죠. 예, 성령에 흔들리는 갈대냐? 성령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말씀에 흔들리는 율법이냐? 흔들린다라고 하는 건 요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라고 하죠. 예, 한 번, 하팍스란 말이에요. 영단번의 의미라고 했죠. 예,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메살류에라고 해요. 흔들리는 갈대다라고 할 때도 살류에라고 하죠. 살류에, 흔들리다. 갈대는 칼라모스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그걸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매노,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진리를 알고 십자가 안에서 거하게 하기 위하여 라는 거죠. 매너가 이제 70인역에서 아마드와 쿰 그리고 카와의 역으로 쓰여요. 아마드나 쿰은 서다는 뜻이죠. 시스템의 의미예요. 그리고 카와는 소망하다는 뜻이죠. 기다리다, 소망하다. 그러니까 성도는 구원을 소망하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거하는 그러한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곧 만드신 것들이, 창조하신 건 우리죠. 우리가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변동된다. 메타데시스, 옮긴다, 변경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메타티데미서 왔는데 변화시키다, 변경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메타데시스는 변화됨으로 옮겨지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 그 율법에서 영적인 것, 진리로 변화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자인 거죠. 자, 그러니까 진리, 하나님 나라는 요동하지 않는데, 흔들리지 않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라고 하는 건 너희가 출애굽하고 광야로 나간 게 율법 배우려고 나간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찾는다고 하고 그리고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율법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예, 지금 그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율법이 튀어나오고 그 율법에 매여 있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태. 그걸 경계하시는 말씀인 거죠. 예. 자, 갈대는 갈대 지팡이란 뜻이 있고 청량 막대기란 뜻이 있어요. 청량하는 막대기, 자죠. 그러니까 재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인 거예요. 잘 지어졌나 아닌가, 장광고가 적당한가 아닌가, 요걸 잰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7장 29절을 보면은 주님을 갈대를 오른손에 들린다고 하죠. 이 갈대 지팡이를 훌로 삼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왕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그걸 주고 희롱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금 갈대자가 나오죠. 원래 갈대자는 갈대가 갈대자인 거예요. 그게 청량 막대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율법인데 율법의 잔데 금이 덮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가 된 거죠. 진리로 청량하는. 그래서 새성전을 청량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2장 27절에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라고요. 그러니까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는 율법이 쇠약해지는 그러한 양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예. 그러니까 율법은 쇠하고 그리스도 진리는 자라야 한다, 장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은, 그러니까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는 건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쇠하고 진리가 흥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알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상황, 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 내가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죄인 맞군요를 알겠죠. 그러면은 십자가 죽음이라는 진리를 깨닫고 그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상황이 일어나겠죠. 그게 내가 쇠하고 그가 흥하는 그러한 일인 거예요. 그 일을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 심판, 크리시스예요. 심판은 가르침이라고 했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진리고 뭐가 율법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했죠. 심판, 재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샤파트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샤파트라는 단어에 앞에 mem이 붙은 거예요. 재판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는 뜻이죠. 샤파트가. 그러니까 심판은 말씀, mem으로 재판해서 율법과 진리를 분별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이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는 섬김이라고 했죠. 진리의 섬김. 진리를 가르쳐서 성전으로 지어지게 하는 것. 이게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게 통치, 바슐류오 통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가장 크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섬겨주시는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천국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섬김이라는 심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영광의 보좌로부터 샘솟는 그 진리의 섬김을 영원토록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가르침, 그 섬김을.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네. 자, 이 구절은 마치 주님이 최후의 심판 이후에 재림하실 때 세상의 모든 그 악의 세력, 마귀 사탄의 세력들을 소멸하고 재창조를 하는 그때 자기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어떤 상급을 주는 그러한 말씀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성경은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재림 또한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재림이 내 바깥에서 일어난 일로 생각하면은 이게 완전한 오해인 거예요. 내 밖으로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되면 큰일이라고 했죠.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예수로, 율법으로 보다가 그리스도로, 진리로 새롭게 깨닫는 것. 요게 재림이란 말이에요. 재림의 의미는 율법으로 보던 걸 진리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 세상이 새롭게 되어의 의미예요. 재림이란 말이에요. 예, 진리로 새롭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나란 말이에요. 호코스모스가 새롭게 되는 것. 그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내 안의 성전에 그 보좌에 좌정하시게 되는 거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라는 말은 길게 되어 있지만 팔링게네시아라고 해요. 팔링게네시아. 여기 중생, 새롭게 됨이라는 의미예요.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사람에 대해서는 중생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고요. 사물에 대해서는 순수한 원래 상태로 복귀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원래의 하나님 백성으로의 복귀가 되는 거죠.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엔호 팔링 게네시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 거듭남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이야기죠. 그 부활 안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성전이 된 그 성도 안에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 일이죠. 성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새롭게 되는 그 중생, 그 거듭남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셔서 진리의 섬김으로 나를 통치하시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예. 자, 근데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라고 마치 미래처럼 이야기했지만, 요거는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이미 좌정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해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현재형이에요. 지금 성도는 이미 12보좌, 그 아들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좌정해 계시고, 성도 또한, 우리 또한 그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래의 어떤 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열둘이란 말이에요. 열둘, 아들. 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나. 심판은 근데 가르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들어 깨달으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로 완전하게 지어지게 하는 거죠. 성도는 이 언약의 말씀 안에서 이미 천국을 사는 자고 성도 안에서 천국은 이미 실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먼 미래, 막연히 먼 미래의 어느 날에 이루어지는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지는 천국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내 이야기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이야기여야 내가 성경에 농명된 거라고 하는 거죠. 예. 자, 아라본 성령이라고 하죠. 알라본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보증으로 주신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 성령의 은혜로 성도는 이미 현재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이 영원한 현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태, 성도에게는 현재만 있어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현재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괴로워하지 않아요. 미래를 내다보면서 걱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도는 지금 현재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하나님 나라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 지금 그 천국을 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라고.
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봤어요. 데아오마이. 그리고 또 증언해요. 마르티레오라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시고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죠. 자, 근데 성령은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낸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신대요. 근데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증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함께 있었대요. 아포아르케. 여기 태초잖아요. 베레시트예요.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가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곱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일을 깨닫고 믿으면서 증언하는 자가 증인이란 말이죠. 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어떤 권능일까요? 요거는 뒤에서 확인하기로 하고요.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대요. 예, 온 유대 율법에서 사마리아 이방인이 되고 율법이었다가 이방인이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마침내 땅끝 땅의 죽음을 맞이하고 그러고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증인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서 짐작이 되시죠? 어떤 권능인지. 예. 자, 본문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다. 호몰로게오라고 했죠? 고백하고 시인하고 찬미하고 진리신 그분과 같은 말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죠. 요한일서 4장 13절에도 나오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하나님이 그의 안에, 그도 하나님 안에라고 했었죠. 근데 13절에서는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15절에서는 그는 우리예요. 근데 13절에서는 그는 하나님이죠. 지금 상당히 교묘하게 사도 요한이 대칭적으로 그라는 대명사를 교차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서로 바꿔가면서. 이러한 교차를 통해서 지금 상호 내주의 그 원리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라는 현실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달아지도록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굉장히 정교하게 이 성경 자체를 써가고 있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공부한 구절이죠. 자,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여서 살리는 사랑이죠. 새 창조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 예. 하나님은 오직 그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죽음이라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가 바로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네.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 자, 이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열매를 맺는 그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근데 무릇 내게 붙어 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가 제거해 버린대요. 지금 이게 말이 되나요? 성경 전체 이야기에서 주님과 하나 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열매 맺지를 못한다고 제거해 버리기도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절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자들에 의해서 겁박을 받거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바로 안 하면 구원에서 빠질 수 있다, 제외될 수 있다 이러면서 한 번 오신 성령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 일이 창세 이전부터 연속되어서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이미 성도는 이미 택정되었고 그리고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구별된 자, 성별된 자로 정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새롭게 지어지는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열매 맺지 않는다고 제거해 버린다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주님과 지금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붙어 있으면 하나 됐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열매 못 맺는다고 제거해 버리면 이건 정말로 두려운 일이죠.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자, 요 제거해 버린다는 말은 아이로라는 단어예요. 요거는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1장 1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아이로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고 주님의 멍에 십자가 그거 메고 십자가 배워라 라고 하시는 거죠. 예. 마태복음 16장 24절.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이로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십자가를 지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인다고 하시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십자가에서 죽여요. 근데 누가 열매를 맺겠어요? 십자가에서 죽여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다 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서 십자가에서 죽여서 쉼을 얻게 한다죠. 안식을 얻게 한다죠. 이걸로 평강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때 열매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해요. 깨끗하여진다라고 하죠. 카다이로예요. 네, 주님이 말씀을 주시면 깨끗하게 되는 거죠. 비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구약에서 홍수로. 비가 내리는 것 자체가 깨끗하게 하는 거죠. 말씀을 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주는 것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일인 거예요. 네. 자, 그렇게 카다이로 깨끗하게 되는데 그게 청결하게 되는 거고 청결하게 되는 게 정결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십자가에 거하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명령이죠. 명령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예, 우리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일. 그게 명령이란 말이에요. 자,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주님과 십자가에서 하나 되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고, 그 은혜, 성경은 계속 그 명령을 통해서 은혜 알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죠. 예. 자, 17절로 가서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이로써 십자가에서 죽여주시고 하나 됨으로써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메타예요. 메타 헤몬이라고 하는데 메타 헤몬. 헤몬이 이제 우리라는 복수형이고요. 근데 메타는 함께예요. 우리와 함께. 자, 사랑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만 우리와 함께 이루는 일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데 사랑이라는 건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이라면 성도가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와 함께 사랑을 하시고 사랑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홀로 다 이루세요. 이루시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 혼자서는 온전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여야만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예. 혼자 산다는 말은 바드라고 해요. 바드. 혼자 있는 거는 좋지 않다. 로토브. 선이 아니다. 선이 아닌 건 악이죠. 하나님이 혼자 있으면은 악이 되기로 결정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배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은 에제르 네게드라고 해요. 에제르가 도움이에요. 에셀이 에제르예요. 그래서 도움의 반석이라고 하죠. 네게드라는 말은 뭐뭐의 앞에, 맞은편에, 맞서서 대적의 의미인 거예요. 대적. 근데 네게드 앞에 캐가 있어요. 전치사 캐 네게드인 거예요. 그래서 캐가 뭐뭐처럼, 뭐뭐 같이예요. 그러니까 맞은편 같은 돕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은편 같은 돕는 자라는 건 대적 같은, 사탄 같은 힘이 되는 거예요. 이거 사탄이죠, 우리가 결국. 대적하는 돕는 자, 배필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19절, 20절도 써놨죠. 20절에도 보면은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준다라고 하죠. 근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고 하죠.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양쪽에 있고 그 19절에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일이 있죠. 이게 이제 배필 이야기가 양쪽에 빵처럼 돼 있고 19절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 이게 이제 가운데 속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름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짐승인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 요게 배필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자, 근데 주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바로 알아먹었나요? 바로 못 알아먹었죠. 예. 그래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고 했는데 이 말은 돕는 배필이 로마차 못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 못 찾았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도 알아먹는 자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죽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아담이 죽는 거란 말이죠. 옆구리가 뚫리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죽어서 사랑은 이렇게 테텔레스타이로 이렇게만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담대함, 팔레시아예요. 담대함에 대한 공부도 우리가 한번 했었죠.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하는 거예요. 담력, 팔레시아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고 했는데 이거는 엔호하이마. 그 피 안에서 예수의 피 안에서 예수의 피, 그 대속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시는 그 대속의 은혜. 그리고 피라는 것 자체는 담이라고 했잖아요. 담은 구별된 말씀, 달렉과 맴이 결합된 거죠. 그래서 구별된 말씀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대속의 은혜 안에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팔레시아를 얻는다.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 안에서, 그 예수의 피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십자가 진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와 진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 안, 그 피 안에 있는 일, 그거 자체가 성소에 들어간 일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피 안에 있는 일이 성소 안에 있는 일이에요. 그게 팔레시아란 말이에요. 담대함. 그리고 팔레시아가 확신이라는 의미가 있죠. 밝히 드러냄의 의미가 있죠. 이게 확신하고 밝히 드러내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이라는 진리를 통해서 확신을 얻고 이렇게 밝히 드러나는 그 확신 안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함이라는 거는, 성도의 담대함이라는 거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이야기해요. 진리를 아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심판도 그 진리를 모르면은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그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지.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겨버렸단 말이죠. 진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불심판을 퍼붓는 그 장면들도 나를 변하여서 새 사람 만들어 주시는 감사한 일로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감사로, 사랑으로 깨달아지는 거죠. 진리의 깨달음이 담대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 18절로 갈게요. 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죠. 주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그 사랑 그 안에 있으면, 십자가 안에 있는 거죠, 이미. 예. 그러면 두려움이 없는 거죠. 담대함이 있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죠. 온전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의 그 사랑 안에는 그 두려움, 포보스라고 해요. 그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는 거죠. 온전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아 버리는 거죠. 예. 사랑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면은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알려면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죠. 사랑은 오직 십자가 죽음으로만 완성되고 완전해지는 거란 말이죠. 자,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 죽기를 무서워한다. 예, 죽는 거는 다나토스예요. 다나토스의 포보스, 죽음의 두려움. 그 다나토스의 죽음, 그 죽음의 두려움으로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 일생에 매어서, 한평생 매어서 종로로 탄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그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다나토스의 죽음은 그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나토스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죽음만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예. 종노릇은 둘레이아라고 해요. 자, 이 종살이는 율법의 종노릇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이거 율법의 종노릇 하던 자를 놓아주려 하신다. 아팔라소, 자유롭게 한다. 예. 그 죄인들의 두려움은 십자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인생의 두려움 자체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감정이잖아요. 인간의 감정 중에 하나예요. 감정이라는 건 항상 두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선악의 두 마음에서. 두 마음에서 희로애락의 감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그 두 마음에서. 두 마음은 율법이란 말이죠. 우리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되어서 판단하는 그 판단 안에서 모든 것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은 항상 선하신 거니까 그것이 선하고 감사하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찬송하는데 그게 아들이죠. 항상 기뻐하고 찬송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율법 안에 있을 때 그때는 감정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것들이 전부 그 선악의 두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두려움을 갖는다, 희로애락의 감정을 갖는다 라고 하는 거는 전부 내가 나의 그 죄인됨을 확인하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 십자가 죽음,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은 자는 이미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게 되는데 죽지를 못해서 두려워하는 자는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텔레이오예요. 텔레이오,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그 테텔레스타이의 그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죽음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나토스의 죽음, 십자가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온전하게 우리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의 모든 감정 속에는 이 다나토스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죽음은 선악의 두 마음에서 비롯되는 그 감정들, 그것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죄성이로구나, 나의 죄인됨이로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한마음을 그걸 소망하는 거죠. 자, 우리는 선악의 두 마음 때문에 일생 동안 해왔던 그 하나님 노릇인 이게 잘하는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내가 내 감정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이게 하나님 노릇이고 이게 잘하는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더 강화시키려고 애를 썼고 그걸 남보다 더 강하게 하고 남보다 위에서
더 큰 감정을 드러내는 게 이기는 건 줄 착각했었단 말이죠. 십자가 죽음이라는 건 그걸 포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지 못하고 일생에 매여 해왔던 그 율법의 종노릇을 우리가 여전히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포기하지 못하는 습관들로도 나타나요. 잘 살펴보시길 바라요. 자, 그 율법의 두 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감정들, 그 감정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화내고 분내고 성내는 거, 그리고 슬퍼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습관이란 말이에요. 옛사람의 습관이에요. 습관이 율법이에요. 익숙한 거. 그래서 저희들은 쉽게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걸 좋아해요. 뇌라는 게 그렇게 돼 있기도 해요. 익숙한 감정. 과거에 많이 외로워했다거나 이러한 일들이 있다면 그러한 감정으로 가는 게 익숙하다니까요. 그때 그 감정을 가는 게.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우울해하고 이런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죠. 죄인들은 그 어둠 안에서 빛으로 그 진리로 나오는 걸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익숙했던 그 감정 안에서 들어가서 나오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익숙함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성도는 경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리에 대해서도 익숙한 자리를 자꾸 찾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왜 자꾸 이런 쪽으로 기울어 가는가. 이게 어떤 지향성이란 말이에요. 죄인의 어떤 율법에 대한 지향성. 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모든 일은 다 뜻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일은 아버지가 주시는 뜻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익숙한 쪽으로 가는 걸 쉽게 생각하고 그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나타나면 이럴 때는 화내야지. 그러면서 화내는 거예요. 슬퍼해야지 이럴 때는. 이러면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걸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수시로 울고 통곡하고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죠. 자,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라일이에요. 라일이 밤인데 앞에 이제 배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배가 이제 뭐뭐 안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밤 안에서 관사도 있으니까 그 밤 안에서 통곡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밤 빛이 없는 어두움 그 흑암 속에서 그 진리 없는 그 율법 속에서 우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가 없으면 운단 말이에요. 통곡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울까요? 그 다음에 나오죠? 자, 민수기 13장 32절 전반부예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라고 이제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린 다 죽었다. 못 들어가겠다 그 땅에 이러면서 우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한다라고 할 때 정탐한다는 말은 투루라고요. 조사하다, 탐구하다, 데아오마이. 잘 보고 관찰하고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배우려고 애쓰는 거예요. 데아오마이. 근데 그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걸 악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뒷박, 수군거림, 중상, 비방. 마귀의 일이죠. 율법의 일이란 말이에요. 수군거리고 중상하고 비방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악할, 먹는 땅이래요. 약속의 땅, 천국은 그 백성을 진리로 먹는 곳이잖아요. 나는 너를 더불어 먹고 너는 나를 더불어 먹는 곳. 그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서로 진리의 섬김을 하는 곳이죠. 예, 정탐꾼들이 진리를 말한 거예요. 근데 그게 괴롭다고 우는 거란 말이에요. 예, 죽을까봐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이 두려워서 울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곳은 죽어야 들어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죽어야 들어가는 곳을 죽을까봐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울고만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9절 합독하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 자, 요거는 바로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옷을 찢으면서 말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구절 누가 이야기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둘이
하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예수와 그리스도 하나라는 거예요. 예. 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알 말하듯 반역하지 말라. 알이 아니란 뜻이죠. 부정어예요. 말하듯 반역하다, 반항하다. 반역하지 말라. 반역하죠, 근데. 그래서 반역죄가 십자가형이에요. 로마에서 반역죄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반역죄를 졌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은 가나안 땅 율법이죠. 율법을 두려워하지 말라. 야래. 예.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양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약속의 땅은 우리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을 장소의 이동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장소의 이동. 그렇지만 이러면 이제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그걸 그렇게 이해했을 때는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한단 말이에요. 가야 하는데 못 가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성도의 존재의 변화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눈에 보이게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지만 구원이라는 거는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우리 자체, 우리 자신의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예. 자, 그 과정에서 우리는 죽어야 사는 그 십자가 진리를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십자가 진리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실존을 깨닫고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그 본질을 이해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성도는 약속의 땅으로 지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을 율법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일들이 장대한 내피림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먹히고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거란 말이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약속의 땅으로 새 성전으로 만들어 주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걸 믿는 거란 말이죠.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라고 했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단 말이죠. 온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포보스와 트로모스. 포보스는 두려움이죠. 그리고 트로모스는 두려움으로 떠는 거. 그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두려움으로 이루라고 하죠. 이게 이제 서로 다른 내용 같지만 여기에는 이제 전제가 있어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거죠. 항상 복종하다는 말은 휘파쿠오라고 해요. 휘파쿠오란 말은 아쿠오란 말에서 온 거죠. 휘포와 아쿠오의 합성어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듣는다는 말이 순종한다는 뜻이 같이 있죠. 예.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면 그는 진리 안에 있는 거죠. 예, 진리는 십자가 진리니까 그 구원의 사랑이니까 사랑 안에 있는 거고 그러면 구원을 이루는 일인 거죠. 예, 중요한 건 이제 두려워해야 하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안에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일이기도 한 거예요. 예.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감정으로 나오는가?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은 항상 나를 죽이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의 그 두 마음을 죽여가시는 말씀이에요. 십자가 진리란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받는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나는 사랑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여서 자기 백성 구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 십자가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듣고 감사하다라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 주님이 자기를 죽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을 해야지 구원인데 죽기를 두려워해서 평생 헤매 율법의 종노릇만 하고 있으면 복음은 나와 무관한 게 되는 거죠. 예. 자,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십자가 진리란 말이죠. 그걸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가장 좋은 선물로 주어지고 있단 말이죠. 예, 나의 하나님됨, 나의 주체성, 이걸 포기시켜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세상의 실체를 깨닫게 하셔서 거기에서 눈을 떼고 보이지 않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꼭 필요하다는 걸 잘 아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란 말이죠. 예. 잠언 1장 7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 여호와를 경외한대요. 경외한다. 이르아라고요. 이르아. 그게 이제 두려움, 경외, 공포 이런 의미예요. 야레라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자, 이렇게 여호와에 대한 그 경외가 지식의 근본이다. 다하트, 지식. 다하트는 야다의 명사형이죠. 다하트의 레시트, 처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지식, 다하트는 야다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레시트, 태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식은 십자가 복음이죠. 그걸 아는 게 하나님 경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두려움이란 말이 이제 이러한데, 요게 파자하면 손으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요드, 레시, 알레프란 말이에요. 그래서 손, 그리고 시작하다 하나님이에요. 손으로 시작하는 하나님. 주님이 손을 뻗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또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걸 믿고 경외하는 거란 말이죠. 예. 근데 알고 보면 우리는 그 일을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되는 거죠. 예. 죽는 것, 십자가에서 죽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두려움은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거죠. 예, 십자가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그 은혜를 바로 알면 그게 하나님 경외인데 그 사랑 안에 있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일이 그 십자가의 구원이 두렵게 느껴지는 거란 말이죠. 예. 자, 사랑은 십자가란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갈 때 더 이상 나는 그 십자가가 두려움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십자가 안에 있으니까. 예.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죠. 경건이 유세베이아라고 하고 이게 경건이라는 의미면서 경외의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님 경외하는 게 경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게 두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 이걸 두려워해야 좋아하시려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좋아하시려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선악 판단을 따라서 두려워하는 것, 이게 능력 없이 모양만 있는 경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돌아서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포트레포, 돌아서라,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거고 그 뜻을 깨닫고 아는 자에게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는 자는 자기 탐심으로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게 되는데 그때 세상의 판단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새 창조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뭐로 나타나겠어요? 십자가로 나타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능력, 아까 미룬 그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 전서 1장 1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능력, 디나미스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죽여주시는 게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뭐 능력을 구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받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능력은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걸 항상 하나님의 어떤 다른 능력을 받아가지고 뭔가 내가 세상에서 멋지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십자가에서 죽는 능력이에요. 이게 진리를 깨닫는 능력이잖아요. 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꾸 나를 죽여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 가시고 자꾸만 약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게 나를 십자가에 박으시면서 능력을 발휘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그 능력을 받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 진리를 우리가 성도는 깨달아지는 거고, 그리고 그 십자가 진리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 받는 일인 거예요. 다른 능력, 다른 권능은 없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이 능력이고 권능인 거란 말이죠. 예. 자,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르하라고 했죠?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악을 미워하는 것. 악은 악에서 비롯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선하게 두 마음으로 하나님 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새 창조를 대적하는 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 두려움이고 경외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의 의미, 두려움의 의미는 바로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네. 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 거란 말이죠. 근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하죠. 예, 온전한 사랑 안에 들어가면 악을 미워하는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에코라고 해요. 가진다라고 해요. 포보스, 그 두려움이, 경외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악을 불태우는 그 형벌, 그걸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두려움에 형벌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 경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 악을 미워하는 그것, 그게 형벌, 악을 불태우는 거죠. 율법을 불태우는 그 형벌을 가지고 있다. 그 자체로. 예.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 받는다, 지옥 보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죄인들의 두려움은 십자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거고, 그 죄인은 전부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 그 십자가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는 자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는 그리스도 안, 그 사랑 안에 있게 되는데, 죽지를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지만 그 형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 안에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여서 자기 백성 살리시는 그 온전한 사랑, 그 사랑, 우리의 그 율법을 완전히 불태우는 그 테텔스타이의 그 사랑, 그게 텔레오,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는 자는 이루지 못하니까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없애줘야 되죠. 예. 자, 말라기서 4장 1절 전반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예. 용광로 불같은 날, 모든 것을 불태우는 심판의 날, 성령의 날인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그때 모든 것은 불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태워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악당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교만한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 율법들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 율법 다 용광로 같은 그 불 앞에서 다 불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죄와 악은 용광로 불 같은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지푸라기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크신 은혜의 말씀인 거죠. 아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 죄악은 너희가 두려움으로 떨고 있지만 그 두려움을 끌어내는 그 율법, 두 마음, 그거 내가 그 용광로로 다 태워줄게 라고 하시는 거죠. 예.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 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예.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아직 하나님의 뜻 온전하게 모를 때 이야기죠. 예. 아직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데 페이라스모스예요. 시험을 당하는데 불의 시험이에요. 다 성령의 시험이에요. 불같은 시험이지만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말씀이에요. 말씀의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예. 그걸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게 뭐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근데 너는 사랑하는 자라고 하시는 거죠. 사랑이 된 자, 사랑 안에 들어온 자,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들어온 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미 하나가 된 자, 내가 이미 너를 영원 전부터 택정을 했고 그리고 전지전능한 나의 능력으로 너를 사랑하고 또 사랑으로 만들고 그리고 사랑의 성전으로 완성시켜 갈 테니까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불타는 그 시험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태워주시는 것. 이게 우리의 두려움을 완전하게 없애버리고 완전한 사랑으로 완성시켜주시는 그러한 일인 거죠. 자,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예. 여기도 이제 마치 지옥의 이미지가 연상되는 그런 구절이기도 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가 이 게헨나가 성령의 불이 타서 우리의 그 모든 더러운 것 다 태워주시는 그런 구원의 일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했죠. 예. 우리 아니란 말이에요. 게헨나가 우리 아니에요. 예. 자, 거기에서 소금치듯, 소금친다는 건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예, 영원한 그 소금 언약, 그 성령의 불로 우리를 끝까지 태워주시는 그 언약,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불탈 때까지, 우리 안에 율법이 완전히 탈 때까지 그 성령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태워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악을 미워하시는 그분의 긍휼로 인해서 나의 옛성전, 나의 율법은 모두 불타게 되는 거고 그 불에 건져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만 아는 그러한 새 성전이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새 성전이 되는 거죠. 예. 사랑 안에서는 이렇게 두려움 없이 두려움 없는 그 사랑으로 온전하게 새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죠. 예. 그 두려움이 없는 그 사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배우면서 오직 은혜를 찾고 확인하고 있는 중인 거란 말이죠. 그 은혜가 깨달아져야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계속 데아오마이 하는 거란 말이죠. 말씀을 데아오마이 하고 그리고 마차하는 거예요. 찾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그 사랑이 되는 거란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극렬한 풀불 같은 그 성령으로 우리의 그 두 마음을 완전하게 불태워 주시고 두려움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 온전히 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 은혜만 두려움 없이 찬송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